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도로 이루어진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름의 6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만나러 나온 여러분 모두의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를 진동시키시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한 배가 거기서 침몰하고 있는데 모두가 구명 보트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일행 중 한 사람이 아직 나오질 않은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 빨리 이 구명보트가 옆을 피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모두에게 나침판이 가져 나오지 않아서 내가 그 나침판을 가지러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때에 그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올라탔지만, 그 당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바다 한가운데 나침판이 없다면 그 바다의 방향에다 결국은 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나침판이란 그 출판사 제목에 이렇게 쓰여진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들이 구명보트에 올라탄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3주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들을 함께 증거하고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저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셨고, 그 뒤로 이 시대는 성령의 세대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분이 나침판이 돼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이분이 오셔서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바요나시모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혈육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요? 내가 네 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분 발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발 밑에. 그리고 오직 하나 뭐를? 만물 위에 교회로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였던 교회 두 교회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였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면서 초대교회를 잘 보존하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셔.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온갖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서 여기저기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안디옥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쭉 내려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보존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거길 떠나올 때 자기 가정도 자기 모든 재산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를 가지고 왔는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기쁨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뭐를 깨닫게 하는가?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 바람이 불면 더 잘 달려갑니다. 돛담배가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확실히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요, 작은 일에도 흔들림이 있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 시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문제에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꿋꿋이 서서 오히려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넘어뜨릴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 모습을 담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요,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마음 한뜻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 되요. 우리 성도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믿는 무리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와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 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사는 부부도요,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늘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됩니까? 그런 부분은 세상에 없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요, 한마음 한뜻 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두 쌍둥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들이 한마음 한뜻 됩니까? 아니에요. 엄청 차이가 나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부모 자녀가 한마음 한뜻 됩니까? 작은 거에서 한마음 한뜻 안 돼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우리 가정이 4명이잖아요. 뭐 많지도 않아요. 4명이서 가족여행을 부산을 갔는데, 하룻밤 자고 그때까지는 한마음 한뜻 돼서 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러 가려고 이제 뭘 먹을까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돼지국밥, 청국장, 동태찌개 이걸 먹겠다. 우리 애들은 여기까지 와서 왜 그걸 먹냐? 그럼 뭘 먹냐? 얘들이 먹고 싶은 거 먹겠다. 이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요, 결국 제가 운전수였잖아, 운전했잖아. 안 먹는다, 가자!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침 굶어서 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다시 같이 안 간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한 가정도요, 가족도요, 한마음 한뜻 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뜻을 포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한마음 한뜻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지,
죽었다 깨도요 우리 힘으로 한마음 한뜻 될 수 없어. 특히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기질이요 좀 독특한데 어떤 말이 있는가? 동업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동업하면 잘 돼야지 왜 동업하면 죽는데? 이게요 서로가 한마음 한뜻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한마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6장 7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들이 미디안과 전쟁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많은 미디안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들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굉장히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싸움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온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들 앞에 너희들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많으면 의견이 벗어나고 이게 한마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 말씀을 다 하면 시간이 없어 안 되지만 줄이고 줄여서 300명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이 300명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 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했어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그런데 실제로 결과가 어땠는가? 이 300명이 그 많은 그들을 다 쳐서 이겼어요. 아멘. 뭐 할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때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 다시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34절에도 보게 되면 바깥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세상과 완전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위의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라. 아멘. 이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이들이 다 한 군데 모여 한 마음으로 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했대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땅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팔아서 함께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더 뺏으려고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고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 앞에서는요 부모 자식 관계도 없어요. 형제 관계도 없어요.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유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요 이 물질 때문에 이런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뭔 말씀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거예요. 물질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내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임할 때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건강 생명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게 축복합니다.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 참 우리가 다 걱정했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까? 예배 방해할까? 그런데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그지? 아멘, 아멘.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눈이 밝아질 때에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십니까? 이제 다시 앞에 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더라.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성령의 가장 행하실 때 중요한 일을 말한다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받아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것, 권능 받게 하신 것, 뭐 하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큰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하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빚을 줬어. 여러분, 빚을 갚지 않으면 뭐가 임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복음을 빚은 질 자들이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듯이 우리의 복음도 내가 빚진 자인데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죄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잘했던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권면을 잘했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모든 것을 이들에게 다 나눠줬을 때 사람들이 그 요셉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대요? 바나바라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예요? 권위자, 권위의 아들이란 뜻이요.
권위가 뭐예요? 권위자가 뭐입니까? 권면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자, 이게 권위자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권위자가 누구냐?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목사? 아닙니다. 권면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칭찬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의 가장 권위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이 교회가 화목해 되는 것이 어떻게 화목해 되는가? 아름답게 되는 게 어떻게 아름답게 되는가? 권면을 잘하고 서로 이루하고 서로 나눠질 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화목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 이건 정말 잘해요. 서로를 대접하고 나누고 이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고, 아멘,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주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교회는 초대교회랑 똑같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위대한 교회요,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기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아 온 교회가 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